이제 레위기 19장은 이 두 가지의 문화, 애굽 문화 그리고 가나안 우상 문화, 예전에 살았던 장소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장소, 이 두 곳의 우상 문화, 이것을 단절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명들입니다.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미 우상 문화로 물들여 있어요. 그러니까 동화되지 않아야 되겠죠. 애굽 문화를 끊는 것과 앞으로의 우상 문화를 끊어버리는 것,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유지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문화에 물들게 되면 이 받았던 축복들을 다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끊어야 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상 문화가 이게 만만치 않은 문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19절부터 어떤 명령을 주시냐 하면 혼합시키는 것은 무조건 금지시켜버립니다. 가축, 다른 종과 교합하지 말고, 씨 종자, 두 종자를 함께 섞어 뿌리지 말고, 옷도 두 재료로 섞어서 만들지 말라. 처음부터 혼합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생활 속에서 굳어져서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끔 그렇게 정신세계를 묶어놓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섞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아니죠. 자기 이익 때문에 그래요. 이 짐승 두 마리를 교합시켜 놓으면 뭐 더 강한 것, 더 좋은 것들을 또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또 두 종자를 함께 섞으면 더 많은 것을 거두게 되죠. 옷도 더 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혼합시키는 것을 금지해 버렸습니다. 또 20절부터 보면은 여종이 있는데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약혼을 했어요. 근데 주인이라고 강제적으로 이제 동침을 해버리는 거죠.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자기 쾌락이죠. 자기 쾌락. 그러니까 자기 이익, 자기 쾌락,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제 26절부터 이제 계속 이어지는 명령은 이제 가나안 땅의 우상 문화를 이제 금지시키는 명령들입니다. 이 우상 문화라는 게 이게 왜 무섭냐 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완전히 장악을 해버려요. 생각, 마음, 언어, 행동까지 삶 전체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영혼까지. 우상 문화가 그냥 문화가 아니잖아요. 이 악한 영들이 찾아와서 지배하는 그런 문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어요. 우상 문화가 그곳에 있는 한. 근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못하고 더러워지는 거죠. 한국에도 이제 우상 문화, 무속 신앙 문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번 봐보세요. 아무나 결혼 못해요. 궁합이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사 날짜를 받아야 돼요. 결혼도 날짜를 받아야 되고요. 사업도 날짜를 받아서 시작을 해야 돼요. 무슨 사업하는 것도 점쟁이가 결정을 해요. 풍수지릿을 이사 아무나 못해요. 완전히 그 문화를,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삶을 완전히 지배하는 게 이게 우상문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발붙일 텀이 없는 거예요. 그 문화 속에서는. 부적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요, 되게 두려워합니다. 완전히 점쟁이가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귀가 완전히 지배를 해버린 그 사람의 영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우상 문화를 끊어버려야만
하셨습니다.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문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상이 혼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26절부터 보시면 이제 어떻게 명령을 내리자면 피째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고. 이게 당시 우상 숭배의 문화였거든요. 예배의 한 순서였습니다. 피를 나누어 마시는 것이. 점을 치지 말라. 또 술법을 행하지 말라. 26절에 보면 이게 오멘이라는 영어 단어를 썼는데 이게 대언입니다. 대언.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대언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대언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많이 성행을 해요. 성경 66권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답을 찾으면 됩니다. 안전한 것이죠. 27절 봅니다.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라. 수염 끝을 자르지 말라. 이게 우상을 존중하는 행위였습니다. 28절 보면 살을 베지 말라. 죽은 자를 위해서 살을 베지 말라. 이 뜻이에요. 이것도 우상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태투, 문신을 하지 말라. 이게 전부 다 신을 존중하는 행위였어요. 오늘날 보면은 예전에는 태투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태투가 유행합니다. 우상 문화. 또 29절 보면 딸을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상의 신전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몰렉이라는 또 신에게 자식을 불태워 바치는 그런 제사가 또 유행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 자체가 이 귀신들을 불러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상을 존중하는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우상이 이렇게 근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거죠. 한국에는 제사 문화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23절에 이제 이상한 명령이 나옵니다. 23절. 근데 이것들을 이렇게 종합하는 명령을 이렇게 23절부터 주세요.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하고 좀 맞지 않는 명령 같습니다. 이게 나무를 심으면 3년 동안은 못 먹어요.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구별하는 거룩한 예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나무가 과일을 맺는데 무슨 할례를 받고 뭐 이렇게 거룩하지 않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나무가 거룩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문화로 가나안 땅이 더럽혀져 있어요. 땅이 토해낸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이 멸망한 이유는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문화로.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해서 완전히 타락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고 뭘 하든지 이거는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다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건데 언제까지 기다리냐? 4년째까지 기다려요. 4년째는 이제 하나님께 그걸 드리고 5년째부터 먹게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더러워진 것이 다시 거룩해 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순간에 거룩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피가 거룩의 능력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단순간에 거듭나서 거룩해지는가? 아니에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이미 더러운 것에 접촉되면요, 시간이 걸려요. 거룩해지는 게.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혼합시키는 거,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5년, 아마 50년 걸리는 사람도 있을걸요. 그래서 한번 더러운 것과 접촉을 하게 되면 이게 떼어내는 게 불가능한 사람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 사울 왕, 불가능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더러운 것은 단절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혼합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자꾸 제약들을 떼어내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의 연습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것은 두 낫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에 관련된 것들은.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우상을 단절시킬 수 있는가? 아니에요. 두라는 게 또 따라 나옵니다. 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는 두가 나와요. 첫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과 성전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30절을 읽겠습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하게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나는 여호와니라.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두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상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안식일, 이게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중심을 딱 먼저 하나를 잡게 되면 나머지가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법이에요. 하루의 시간도 또 일주일의 시간도 돈에 구별된 10분의 1 시간과 모든 것들이 중심 잡는 것들이 있어요. 에덴 동산은 선악과였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중심이 잡혀지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7일간 전체의 삶을 중심 잡아주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거룩함으로. 나머지 것도 바쳐진다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를 바침으로. 하나님께 첫 것을 바쳐요. 그러면 나머지 것도 다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성소를 귀하게 여기면 모든 것들도 이제 정리가 되고 거룩함이 자리를 잡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과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두 번째, 31절, 32절 보면 이제 노인들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노인을 경외하는 거라 말씀을 하세요. 나이 든 사람 옆에 예제를 지키라는 거죠. 이게 창조의 질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보면 전부 다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예절입니다. 이 19장 전반부는 뭐냐 하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보면 내 안식일을 지키고 노인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권위를 두신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에서도 또 직장과 교회, 학교, 가정 전부 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두신 사람들이 있는데 이 권위를 존중하면서부터 질서가 잡혀져요. 그게 이제 예절이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선생님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존중하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상사를 존중하고 그렇게 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권위자를 존중하는 그런 훈련을 부모에서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는 이 신앙교육이 가정에서부터 되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안 듣게 돼 있어요. 그럼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 예절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하기 때문에 자녀가 그렇게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33절부터 그 말씀이 나옵니다. 고류민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섬기고. 34절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라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35절부터 37절까지는 이제 공정한 재판, 또 공정한 상거래. 후반부의 결론은 뭘로 맺고 있냐면 죄악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은 뭐냐면 자기 사랑, 자기 이익, 자기 쾌락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이웃사랑,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만이 이것이 단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이 된다.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다스리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19장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사랑의 결론을 나중에는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